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유해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또 설교에 청해 주신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부 아이들 한번 일어서 볼래?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의자에서 서도록. 그래서 아유 야무지게 딱 서. 그렇지. 오케이. 지금 예수님하고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셨거든. 근데 성전에 예수님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 드린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됐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 거, 이게 어려운 말인데 알현이라는 말 알아? 따라해봐. 알현.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하려고 이제는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매일 출근을 하고 있었어. 성전에. 누구 만나려고? 주님의, 아까 성경 읽을 때 나오는데 주님의 구원이라는 말도 있고, 오늘 설교 제목 너희들 주보에서 한번 볼래? 시몬이 누구를 만났다고? 누구를 배웠다고? 매일매일 성전에 와가지고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내가 뵐 수 있을까?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뵙게 됐어. 그러니까 시몬이 아주 기뻐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한테 경고를 했어.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경고했어. 마리아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낳았지만은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은 뭐냐면은 힘든 일이야. 뭘 지는 일이지?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 그러면은 마리아의 마음이 기분이 좋겠지.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완전히 찌른 듯한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 고통과 함께 모든 사람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 그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누가복음에서 끝이 나. 근데 이 메시아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온 세상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 사이에도 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것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결론이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생각을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잘 맞추도록 하자. 야, 아주 예쁘다. 앉아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혼란한 시절입니다. 기후위기로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집니다. 총칼이 없는 무역전쟁 살벌합니다. 국내적으로 괴언과 탄핵, 여기에 쏟아지는 속보와 가짜뉴스에 사실과 그리고 그 사실의 진실, 진리조차 헷갈립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우리 쓸돈은 줄어들고 연말이 참 힘들고 우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유일한 선물,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탄생은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진리로 깨닫도록 계시를 주셔야 영안이 밝아서 주님의 그리스도임을 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렵고 경건한 시몬, 주님의 구원과 함께 주님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했던 목자들, 성육하신 주님의 구원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청결했던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배웠습니다. 이들보다도 마리아는 더 앞서서 청결한 여인으로 자기의 구주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 섬기면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곁에 둘러서서 뵐 날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주님의 그리스도, 여기 주님은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주님으로 번역합니다. 시몬이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뵙고 찬송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롭고 경건한 시몬 예수님을 뵙습니다. 세 번째로,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율법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을 지키려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피를 쏟아 출산한 여인이 40일이 지나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신고, 의식입니다. 그런데 곧장 주인공이 바뀝니다. 마리아에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또 다른 율법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해의 장남은 주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바로 예수님하고 유월절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구원을 받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남들의 대표입니다. 곧
어린 양이십니다. 이 정결 예식에 갓난아기가 동행하는 율법 조항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첫해 장남이라도 성전에 데려가 가지고 주님 앞에 보이며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제물만 바쳤으면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여호와 아버지를 아련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행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모의 손으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합니다. 왜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사실 이들은 지금 도피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북쪽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남쪽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헤롯이 뒤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급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남쪽으로 도피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여행길 부모가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불가피하게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삭의 여인도 면제받을 수 없는 로마 황제의 법이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 4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황제의 명령은 하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기회였습니다. 황제의 법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도록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 황제의 법,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16 전후의 아주 소녀였을 겁니다. 어린 소녀 나이였던 마리아는 만삭을 투덜거리면서 황제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배를 안고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와 혼인하기 전에 이미 잉태한 이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였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의롭고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혼인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서 누구누구에게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대로 그들은 뒤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갔고 정결 예식 이상으로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련하도록 했습니다. 임명받은 자가 임명권자를 아련하고 받은 직분을 수행하겠다라는 신고식입니다.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가 주님을 아련하고 자기를 헌신하게 한 것, 아기는 모릅니다. 부모의 믿음의 순종이요, 아기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장자를 바친 부모의 순종에 예수님은 이미 세례받기 이전에
자기 아버지 여호와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곧 율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학수고대하는 시몬이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27절입니다. 두 운동입니다. 이 두 방향이 우연히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시몬은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시편 84편 2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자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말이 바로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습니다. 감격의 찬송을 부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29절에 바로 이 찬송은 그가 주님 여호와의 구원 30절, 그리고 여호와의 보내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는 찬송합니다. 노인이었을 시몬,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6절에 결코 짧지 아니한 세월 동안 시몬은 주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그 부모가 바칠 때에 그분을 뵐 소망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출근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메시아를 뵙고 비로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자 시몬, 마음이 청결하여 자기 주님을 자기 눈으로 뵙고 있습니다. 시몬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제사장이었을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뵌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이라 하여서 제물을 바치는 지성소 또는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앞에 있는 그냥 성전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몬은 그냥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곧게 믿고, 이게 바로 경건의 뜻입니다. 경건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곧이곧대로 올곧게 믿는 것이 여기에 시몬이 경건한 자라고 말할 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올곧게 믿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줄 것을 대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몬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단박 바로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노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노인들 가운데 포함된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루살렘에서는 타국에서 히브리어를 쓰지 아니하고 타국에서 살다가 가산을 정리한 다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노인 시몬일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노인들도, 외국에서 살다가 온 노인들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만이 메시아 곧 자기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시몬 위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곧게 약속을 믿는 시몬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고 지시하셨고 감동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습니다. 부모, 아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자기 그리스도를 안습니다. 자기의 그리스도를 안으면서 자기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자기 태에 받아 안았듯이 말입니다. 마리아의 태와 손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율법을 수동적으로 성전에서 완전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시몬의 손에서 예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수동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니 능동적인 마리아가 수동적으로 자기 구원주를 받고 배웠듯이 능동적인 시몬도 성령께서 임하시니 수동적으로 자기 구원을 안아 뵙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시몬은 자기 구원주 그리스도를 뵙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세상을 사랑합니다. 31절을 보면 시몬은 주님께서 이 구원을 만민 앞에서 예비하셨다고 찬송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의 한 노인이 너무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조차도 시몬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하찮은 나사렛의 젊은 부부에게 난 아기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차곡차곡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지극히 소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을 모든 이방인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시몬,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주님의 구원,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헤롯의 살해 협박 앞에 아무런 방패도 없는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밝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자기의 이 말에 놀라는 부모를 일단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28절에 찬송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을 하나님을 향하면은 찬송입니다. 같은 말을 사람에게 주면은 축복입니다. 내용은 구세주, 구원주,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시몬은 축복 다음에 아픈 예언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시몬은 아기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갓 출산한 나이 20 되지 아니한 젊은 엄마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숨김이 없는 진정한 교제입니다. 면전에서 아부만 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이 여인이 당할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바로 직고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동정녀에게 잉태를 알렸을 때 동일한 충격입니다. 다시 시몬은 그 영역을 이스라엘에 한정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직분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아련한다는 말하고 세움이라는 말은 원어는 다르지만 직분의 임명을 받는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사람을 일어서게도 합니다. 여기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패한다는 뜻이고 또 흥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패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쓰러지며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흥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림돌에 안겨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서 비방의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길이 어떠할 것이 이 비방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비방, 말로 반박을 당합니다.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몸으로는 해코지를 당합니다. 전부가 반대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말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말끝마다 행동마다 반대 세력이 붙어서 이분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동시에 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어떤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을 칼이 찌를 듯 아픔을 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므온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구원을 뵌나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만 아니라 이방인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셨고 흥하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라. 이 예수님은 흥하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치대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찬송하지만 구원주 예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이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항상 자나깨나 우리의 생각을 폭로하십니다. 그분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생각을 폭로하셨습니다. 하물며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수동적으로 자기에게 임한 그 구원을 찬양하였듯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 이런 영안으로 걸림돌에 흥하는 우리는 이분의 구원을 보고 찬송하며 우리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므온처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고난을, 우리의 생각을 폭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분명합니다. 이 혼란한 시절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선물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혼란한 전국, 암울한 시대, 예수님 밖에는 어떤 위로나 선물,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단박에 알아차린 마리아, 어린 소녀입니다. 목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시몬, 죽음 앞에 있는 소망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청결한 자,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뵙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 마리아처럼, 목자처럼, 시므온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뵙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와 시므온처럼 그 약속을 바라며 경건하게 사람들을 의롭게 대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위로가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들어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자. 나타나심이 재림입니다. 기다리자, 학수고대하자. 그때 재림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폭로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흥한 자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승리하시고 재림을 준비하시고 대망하시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